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밭의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항상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거꾸로 이해되고 말씀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어서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는 다르게 말하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이 조망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에 해석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의 제목을 친히 해석을 해주세요. 이 제목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밭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죠? 씨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스페이로인데 이게 뿌리다. 근데 이게 뿌리는 행위인데 이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뿌리는 행위가 단수가 아니라 이 씨가 단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합적 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씨를 뿌려지는 씨가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오직 한 종류의 씨만, 그 하나의 종류의 씨만 지속적으로 뿌렸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자,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라는 의미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 한번 조망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란 말입니다. 이게 씨, 자손, 후손, 이 영어로는 시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는데 그 발꿈치를 상한 자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런 전화위복,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역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땅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발꿈치를 물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발꿈치를 물었다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네 씨가,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하면서 성문을 차지한 것은 그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씨가 그 대적 원수의 그러한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점령하게 될 거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원수 마귀의 성을 점령해버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점령해버리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니?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씨로 오시는 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원수 마귀를 다 무너뜨리고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통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데 그 씨가 누구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뭐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인 그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를 뭐라고 이해하는지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여자의 후손 그게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원래는 복수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단수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 제라가.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자손이 헬라어로 스펠마예요. 이게 헬라어로 스펠마고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펠마, 씨, 후손, 자손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수인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손들 복수가 아니라 항상 단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스펠마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씨 뿌리는 씨를 뿌리다 스페이로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종류의 씨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뿌린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밭의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올바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명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은 본래 길가, 돌밭, 가시덤 뿌리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 좋은 땅 빼고 길가 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 뿌리 있는 밭이 누구의 상태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원래 성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새들은 사단을 상징하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 신앙에 뿌리가 없는 자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뿌리가 없어서 여전히 연약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와 고난이 일어나자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여지없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가, 돌밭, 가시밭,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씨가 떨어져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옥토가 돼야지. 제가 여러분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돼야지 하는데 안 되는 저 때문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여전히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자괴감이 들고 내가 그 가운데 절망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피폐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가서 잘못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배우니까.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이전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계획이 항상 뭐하다? 항상 악해요. 착한 일 하는데 악하단 말입니다. 선한 일 하는데 악하단 말입니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그 추방된 에덴에서 추방된 죄인들의 상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지 못하는 그게 악이고 그게 저주예요. 시편 14편 2,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뭐도다? 하나도 없다. 우리 요즘 말로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오해하시죠?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오해하시잖아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성정이 원래 그래요.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범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넘어져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늘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했던 다윗이 죄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악한 놈, 나는 원래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 어머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어머니의 어머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하다? 없기 때문에. 그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 시편에서 64전 6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이사야서 64장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게 번역해서 더러운 옷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상의 의미는 누더기 걸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게 걸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걸레가 뭡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아무리 하이타이나 세탁세제 가져와서 표백제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걸어놓으면 그게 뭐예요? 여전히 걸레는 걸레예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닦아내고 멀치면 깨끗하게 하지만 그 걸레는 여전히 뭐예요? 계속 걸레는 때만 묻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괜찮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뭘 온전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걸레를 가지고 치장하면서 나 봐라 나 깨끗하지 않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추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3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의 시편을 반복하는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행위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주장하는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걸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자기 옷이 제일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좋은 땅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땅들이, 우린 걸레와 같고 누더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나 교회 나와서 내가 뭔가 좀 괜찮게 노력 많이 하고 좋게 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건 사단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우리 모습 때문에 자꾸 벽에서 넘어져요. 사단이 그걸 교묘히 이용해요. 끝에 가서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선언은 뭡니까? 사람은 본래적으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가시덤불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걸레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빨래를 하지만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걸레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한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만 하는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좋은 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길가 돌짝 그 가시덤불 밭이었어. 그러니까 그 땅에 원래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에 한 씨가, 그 스펠마 그 한 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제라, 그 한 씨가 떨어져서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그 씨로 말미암아 그 한 밭이, 어떤 밭들은 계속 픽픽 쓰러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가는데, 어떤 밭에는 쓰러지지 않고 새가 주워 먹지 않고 뿌리가 잘 내려져서 그 어떤 밭에는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떤 밭에서는 그 줄기를 자라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있단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길가 돌짝 가시덤불 밭이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씨가 움트고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기경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밭이, 그 좋지 않은 밭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맺었던 그 십계명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십계명 지킬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고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그 가시덤불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다 죽는 거예요. 그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이죠.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십계의 말씀이 밖에 있는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돌판으로 마음밭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수동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 이게 바로 성령의 지심이고, 이걸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라 그러잖아요.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움터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 맺어지게 되는 것들, 그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좋은 땅이라고, 그들이 옥토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함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나의 입이 닫힌다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가장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군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닫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향해 찬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이런 말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장수하게 되리라. 너희가 오래 살리라. 너희 날이 길리라. 이게 뭘까요? 그들이 장수하고 그들이 날이 길고 그들이 오래 살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감당해내면 너희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면서 그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36장 27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뭐해? 너희 속에 두어. 수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동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수동이고.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하리니?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그제서야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시의 말씀을 움트게 만들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작용하여 기경되어 갈아엎어져서 내가 돌밭 같고 내가 가시밭 같고 내가 길가밭 같은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내가 나오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그게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찬양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찬양 드리고 내가 기도하나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저주받을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충만함에 의해서 감사함에 의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풍성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부활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강조점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면서 1인칭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살릴 것이야, 내가 부활하게 할 것이야, 내가 진행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 길가 돌짝, 그 가시덤불과 같은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씨로 오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서 택함 받은 어떤 무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택함 받은 어떤 무리에게는 내가, 그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내는 거예요.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존재로 나오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선물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성경 전체의 그러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끊어 읽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뚝뚝 끊어지면서 여기는 이 얘기하고 저기는 저 얘기하면서 앞뒤 연결이 안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조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딴짓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여전히 잘못된 밭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웠죠. 비유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어려운 비유로, 뭔가 상징적인 뭔가 있는 것 같은 잘 이해 안 되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천국의 비밀이 택한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함이 드러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지만,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듣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시인 예수님이 와서 있는데도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비유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행위에서 계속 그 다람쥐박이 돌시 미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잊지 못한 하나님께 유기된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직 그 택함의 시기가 오지 않은, 그 은혜의 시기가 오지 않은 존재이거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이 들어올 때마다 대표적인 대명사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구약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변하지 않았던 인물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애굽에 있을 때 강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 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가 죽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런 형상들이 온 애굽 땅이 다 경험하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그냥 다 싹 죽어버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근데 완악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가 왜 완악했을까요? 왜 이 돌짝밭, 가시밭, 그 길가밭과 같은 그런 완악함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비결이 뭡니까? 다 죽는데 노아만 의인이 되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돌짝밭, 길가밭, 그 가시덤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완악한 죄인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옥토고 그게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생략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꾸 이것을 건너뛰고 뭘 하세요, 뭘 하세요, 뭘 하세요 하니까 선교지에 내가 선교 가서 내 이름으로, 우리 자녀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 완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치고 흔들어요. 막 이렇게. 숨을 못 쉬어요. 오늘날 교회가. 호흡을 못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략되어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거나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금식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제일 교만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그 성령이 사모되어지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희열을 느끼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역사의 흔적이 있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가난해도, 병 가운데 있어도, 단명해도, 오래 살지 못해도, 삶의 고난이 연속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귀와 그 눈이 열려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구약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 죽어 있어요. 다 마른 뼈란 말입니다. 다 돌짝 길과 그런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고 다 죽어 있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이유, 마른 뼈가 그 옥토로 변화되고 그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그 이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씨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죽은 자들, 그 길가 돌짝 가시던 뿔이 기경이 되고 갈아엎어져서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옥토 좋은 땅으로 변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0절 자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생기, 르와흐, 구약에서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야 들어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마른 뼈에 죽은 자들 길가 돌짝 가시던 뿔밭에 그 생기인 루아흐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뒤집어져서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생기 있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다 나오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업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그 죽었던 길가 돌짝 그 가시덤불 밭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어서 옥토 좋은 땅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두세 배만 거두어도 풍년이라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신 그 자리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놀라운 회복의 불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박해가 그렇게 모질게 왔는데도 기독교는 굴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그 열매 맺는 자들의 믿음과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그 기도와 그 사역과 그 전도와 그 선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미 시작된 이 땅, 이 천국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팔복에서 첫 번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